할렐루야, 예배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6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다같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때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협분과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 이제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인사하는. 벌써 3주째 접어들었습니다. 또 지금 시기가 점점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지루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런 부분들이 또 아이들하고 지내면서 정신 없기도 하지만 또 좀 지치는 그런 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답답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 정원교회 식구들 또 우리가 날마다 저녁 9시에 모여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골방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 그 시간을 우리가 함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여서 그 시간만큼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충전을 하고 하루하루를 또 힘있게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요즘 카톡으로 신방을 합니다. 보내는 첫 마디는 잘 살고 있어? 물론 청년들에게요.
그리고 또 다른 집사님이나 또 목사님들에게 잘 지내십니까? 라며 인사를 건넵니다. 반응들은 다양합니다. 잘 지냅니다. 목사님도 잘 지내시지요? 또 눈에 보이진 않지만 또 어떤 친구는 머리를 극적극적하면서 잘 살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습니다. 제가 잘 살고 있어? 잘 지내고 계십니까? 라는 이 물음에는 단 하나의 마음입니다.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제가 보낸 카톡 메시지를 피하는 건 아니시겠지요? 저번 주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을 시작하면서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라 라는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서 권하노라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그 목회자의 마음을 담아서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울왕, 사울왕의 불순종이 점점 더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사울왕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을 뒤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자를 찾으라는 임무를 받게 되죠. 프레드릭 오웬의 책 아브라함으로부터 중동의 위기에 이르기까지에 보시면 그는 옛날 시대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다. 물론 이게 새롭지도 않은 것이 사사시대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각자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성경은 표현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그 시대를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더니 그 당시가 영적으로 많이 어두웠던 시대였음은 틀림없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나이가 많이 늙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지만 그의 아들들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고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굳게 함으로 사람들은 이로부터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죠. 그리고 왕을 원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무엘상 8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할 그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만해졌고 급기야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의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사울은 이렇게 왕으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사울은 처음에는 잘 나가는 왕이었습니다. 블레셋과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일에도 열심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성경이 기록하기를 외모 또한 출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더라. 한마디로 잘생긴 젊은이였죠. 얼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굴만 잘생긴 것이 아니라 키 또한 컸다 그랬어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더 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의 스탠다드가 제 키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울은 구본산 목사님 정도 되는 저와 구본산 목사님을 비교하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그래서 키도 크고 또 얼굴도 정말 준수한 아주 잘생긴 젊은이였던 거죠. 지도자로서 다른 사람들이 높이 평가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신을 멸시하는 자 앞에서도 잠잠하였던 겸손한 사람이었죠. 사무엘이 표현했듯이 스스로 작게 여기던 그런 겸손함까지 갖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겸손했던 사울, 그 사울은 왕의 자리에 오르자 점점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기도 하고 사무엘의 말을 빌리자면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따르며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자신이 버림받았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한 사울의 치졸한 모습이었죠. 여전히 백성들의 눈치를 보며 자신만을 높이기에 혈안이 된 사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선택받은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버림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제 사울은 몰락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누구였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베들레헴 사람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로 청합니다. 왕을 세울 만한 적격자를 선별하기 시작하죠. 오늘 본절에 보시면 이새의 첫째인 엘리압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며 첫눈에 느끼기를 엘리압이 바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자가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아마도 사무엘은 엘리압에게서 사울과 같은 그런 이미지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압 또한 이세 다른 어떤 아들보다도 지도자로서 그런 출중한 외모를 갖췄음에는 틀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아미나답이 지나가고 삼마가 지나가고 그의 아들 일곱이 모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 아들들에게 있지 아니하였어요. 선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제 물어보죠.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 이새가 이르되 막내가 남았습니다. 근데 그 막내는 지금 어디 있다고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 막내를 불러오게 했고 그가 바로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절에 보시면 막내가 남았는데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막내는 우리 집안에 우리 집의 막내 굉장히 귀여운데요. 그런 어떤 사랑받는 그런 이미지라기보다는 여기서 막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카톤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카톤이란 단어는 하찮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는 뉘앙스가 깔린 그런 단어입니다. 중요한 자리에서 나서지 말고 빠져야 할 그저 그냥 집안에 그저 그런 꼬마라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다윗은 아버지의 눈에는 하찮은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눈에 비친 다윗의 모습 어땠습니까? 12절 말씀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2절 말씀 중간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뭐라 그랬어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여전히 다윗의 용모를 보았습니다. 7절에서 엘리압을 보았을 때처럼 말입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선은 바로 다윗의 중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과연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을 왕으로 세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 바로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적합한 인물로 선택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훈련시켜 나가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찰스 스윈들의 다윗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이 당신에게도 중요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당신의 마음에도 무거운 사람.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하실 때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 더 이상 하지 말아라 하실 때 그것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이것은 잘못되었다. 나는 내가 달라지길 바란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한마디로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 사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다윗에게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합치하는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 그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시편 23편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바로 부친의 이새 아버지의 명을 따라 그는 평상시와 다를 것 없이 순종하며 충실하게 왕을 돌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양을 치는 목동 다윗. 척박한 광야의 환경에서 양들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물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양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여러분,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라고 할 때 이 누이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라바츠입니다. 근데 이는 네 발 달린 짐승이 사지를 쭉 펴고 완전히 드러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가장 편안한 자세로 쉬는 것을 말합니다. 온갖 위험이 도사리는 광야에서 사나운 들짐승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바로 두려움을 무릅쓰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맹수들과 싸웠던 다윗의 모습. 그 가운데서 양들은 목자의 보호로 말미암아 경계와 긴장을 풀고 참된 안식을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목동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을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나이다. 이 주옥 같은 시편 23편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종말의 때라 함은 지금 이 시기가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종말의 때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 때까지를 종말의 때라고 말합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서 양떼를 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다윗이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나운 맹수들과 싸우는 것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날마다 물맷돌을 정확하게 던지기 위해 연습하면서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해야 할 일, 바로 맡은 일을 성실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인 것입니다. 양떼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기 위해 풀이 있는 곳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늘 찾아다니면서 거기에 마음을 쏟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이처럼 주변의 지체들을 지금
여러분이 돌봐야 할 여러분의 양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마음을 두고 하루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마음이 더욱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번 주에 저희 청년 목자들에게 청년부 안에 목장이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는데 청년 그 목자들에게 목장별로 기도 제목을 써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받아보고 감사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자신들의 안위를 구하는 기도 제목은 없고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공통적이었습니다. 아까 위에서 언급했던 찰스 스윈들이 말했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중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이 당신에게도 중요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당신의 마음에도 무거운 사람.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혼입니다. 전하보다 귀히 여기시다는 바로 사람의 영혼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이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온통 나를 위한 기도로 나의 마음이 하나님과 다른 곳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영혼을 위해 가슴 찢으며 울며 기도한 적이 언제이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나에게 향해 있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으로 인해 마음이 무겁습니다.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영혼으로 아파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의 환경이 최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이 시기가 내 자신을 좀 더 돌아보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온통 나를 향한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변의 사람들과 정교회 식구들을 더욱 돌아보시고 서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나의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로 이런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꼭 가슴속 깊이 기억하시면서 한 주를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은혜를 구하며 애쓰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곳에 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곳에 저희의 마음 또한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셔서 다윗의 중심, 바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저희 또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루하루에 주어진 삶 속에서, 그리고 또한 지금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고 그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가 아니죠.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